안녕하세요. 오늘 연기설 특강 7번째입니다. 4대 연기설을 살펴보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아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지각을 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뭔가 머뭇머뭇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그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500원짜리를 떨어뜨렸는데 이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선생님이 500원짜리 주워 주느냐고 늦었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아니라 쭈뼛쭈뼛 얘기를 하더래요. 저도 모르게 밟았어요. $500원짜리를 떨어뜨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발이 갔대요. 그래서 밟았대요. 그런데 밟는 순간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발을 치우고 주워줄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뻔뻔하게 아저씨 옆에 있는데 주워가지고 학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밟았는데 아저씨 버스 탈 때까지 거기서 그거 밟고 서 있다가 아저씨 가고 나서도 한 10분간은 다시 돌아올까봐, 혹시 다시 돌아올까봐 무서워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밟고 있다가 학교를 지각을 했다. 아이가 되게 순진하죠? 근데 우리들도 이런 순진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잡고요. 그걸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세상 눈치 보느냐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지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네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왜 겪냐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그 탐욕은 왜 일어나냐면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실상. 그리고 실상을 알려면 부처님의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연기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게 발이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약간 조건반사 같은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미 물들어 있는 그런 습관까지 사라지진 않아요. 이해했다고. 하지만 이해조차 하지 않으면 그 습관을 지워나가는 여정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이 부처님에 대한 이해나 어떤 특정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진리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 이 4대 연기설 중에 원래는 성기설을 해야 돼요. 원래는 법계 연기설, 성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성기설을 지금 하면 이해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결론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이 성구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법계 연기에 해당되는 성기설을 다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한 번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8회로 예상이 됐었는데
구회로 갈 수도 있고, 다음번에 법계연기설 했는데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8회로 끝내고 준비를 해가지고 법계연기설 했는데 아유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8회로 끝내고, 뭔가 조금 알미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면 한 번 더 화엄의 법계연기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이 순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먼저 이 성구설과 성기설의 오리엔테이션 격에 해당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어디서 왔는가요? 선악과는 어디서 왔는가? 아니 근데 이게 아마 교회에서도 의문을 가질 만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성경 속에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왜 창조하셨냐 이거예요. 황야로 쫓겨날 아담과 이브가 황야로 쫓겨나게 될 원인을 제공하는 그걸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과연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진여연기설에선 똑같이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진여연기설에서의 선악과에 해당되는 건 근본무명인데, 근본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윤회는 시작됩니다. 윤회라고 표현을 하니까 부정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을 하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윤회 속에 빠져있는 중생들의 삶은 근본무명이 있어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무명은 진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청정 속에서 무명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완전한 청정 속에서 어떻게 무명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연기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진여연기설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진여연기설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진여에 대한 이론적인 완성을 이룬 게 진여연기설이에요. 진여가 뭔가 중생심, 중생의 마음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원. 그래서 이 진여에 대한 이론적인 완성을 이룬 것이 진여연기설이에요. 유식연기설, 레아연기설에서는요, 생멸심, 그러니까 망심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현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그 아래야식의 근본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진여연기설로 가면서 레아연기설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여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진여에 대한 이론적 완성, 중생의 근본, 중생의 본심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인 완성을 이룬 게 저 진여연기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인간의 본성을 근본으로 해서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일체의 유심조를 완성한 게 이 진여연기설의 의의예요. 의의.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게 뭐였냐면 진여연기설의 학자들이 다른 별명을 붙이는데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무명연기설이라고도 합니다. 진여 단독으로 있을 때는 현상계가 펼쳐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근본무명의 파도가 불어야, 그래야 우리가 윤회 속에 갇히고, 윤회 속에 갇힘으로써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원동력은 진여와 무명이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서로 화합해서 낳은 자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이름만 붙이는 건 비합리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꼬는 말로 무명연기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비꼬는 말이냐면
무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 못했다 이거예요. 무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설명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수행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명이 어디서 왔고 언제 왔고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디서 왔느냐? 온 데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언제 왔느냐? 무시일에 왔어요. 이 두 가지 말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허점이 많은 논리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말을 얼버무리는 듯한 느낌.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저희 절은 지금 특징이 여기 촛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촛불이 있다 쳐요. 자, 이게 초예요. 자, 여기다 불을 딱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후 불어가지고 껐어요. 그러면 이 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래,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갔는데 인연 따라 생긴 거는 뭐에 의해서 생겼는가를 물은 거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어디서 왔어요? 해외? 세주신법을 왜 안 하세요? 미국에서 왔을지도 모르는데. 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진여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온 게 없이 조건이 생기니까 일어났다가 어디로 간 게 없이 조건이 멸하니까 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복잡하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이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어디서 온 것도 없고 어디로 간 것도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언제 생겼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인지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인지에 대한 문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밤에 잠들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건 좀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잠에 들어가는 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잠에 자기가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지 잠드는 순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아니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떡실씨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들어야 잠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인지작용이 멈춰야 잠이 드는 건데 잠드는 순간은 인지작용이 알려면 인지작용이 눈을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못 자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의 순간도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진여의 근본무명의 바람이 부는 순간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무명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라는 착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착각이 생기기 전의 인식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명이 언제 생겼느냐. 무명이 생긴 건 생긴 다음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다음은 알 수 있지만 생기는 순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깨달으면 무시일에 생긴 게 맞구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없구나. 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건데 시간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자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시일에 생긴 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공간에 대한 개념 가지고 어디서 왔느냐를 자꾸 물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연 개설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을 했는데 학자들은 만족을 못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성기설, 성구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이 무명이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이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화엄, 법계연기설은 화엄학의 이 논리니까 화엄학자들이 교상판석을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화엄에 있는 학자 중에 최고 유명한 학자는 현수 법장 스님이에요. 현수 법장 스님이에요. 예. 법장 스님도 오시라 그럴걸. 그럼 현수 법장 스님 다 계시는데 이 법계연기설을 완성한 이는 현수 법장이라고 이 손에 꼽혀지거든요. 그런데 이 현수 법장 스님은 교상판석을 하기를, 근데 이 교상판석이 어떤 입장이냐면 일체 유심조를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대한 교상판석을 하기를 소시종돈원에 오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시종돈원. 그래서 소라고 하는 건 소승불교를 얘기하고, 우리가 요 소승불교에서는, 자, 소승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파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부파불교 중에서도 설일체유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일체유불을 지칭해서 소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의 불교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소승불교라고 하는 요 말 자체가 조금 공격적이라 안 쓰면 좋은데, 그런데 그 지칭하는 대상은 명확했어요. 누구를 공격한 거냐면 설일체유불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승불교, 그러니까 부파불교 시대라는 거죠. 이 부파불교 시대에서는 연기설이 어땠었냐면 업감연기설이 있었죠. 이 업감연기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 거냐면 의보, 정보. 의보라고 하는 건 기세간, 정보라고 하는 건 중생세간이요. 기억이 떠오르세요? 기억이 떠오르셔요? 네. 그거를 의보와 정보라고 합니다. 의보와 정보라고 하는데, 기세간과 중생세간이 전부 뭐로 인해서 만들어지냐면 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이걸 설명하는 게 업감연기설이에요.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저장됐다가 힘으로써 발휘가 되려면은 어딘가 저장될 장소가 필요하죠. 그곳을 어딘지 정확히 얘기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냥 대충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업에 의해서 의보와 정보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마음에 의해서 의보와 정보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요만큼 얘기한 거예요.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히지를 못했어요. 업이 어디에 저장되고 그 저장된 마음에 업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현상이 되고 다시 또 어떻게 저장되고 이런 논리를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걸 밝힌 게 시교가 되는 거예요. 시교. 시교는 유식인데 유식은 뇌야연기죠. 뇌야연기. 뇌야연기에서는 의보와 정보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냐면 아레야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업이 저장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한 이 업, 우리가 저지른 신업, 타자를 쳤으면 신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건 어디에 저장돼요? 구글에 저장이 되죠. 네, 구글에 저장이 되죠. 정확히는 구글 본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구글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어디에 저장되는가를 논하는 게 이
뇌하 연기설인 거예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도 저장이 되지만 우리 개인의 아레아식에도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레아식에 저장된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의보와 정보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뇌하 연기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유심의 도리를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대승시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름이 아니라, 자, 정보는 중생세간이니까 이거는 주관세계예요. 의보는 기세간이니까 객관세계예요. 객관세계. 자, 아까 꼬마애가 500원짜리를 밟았단 말이요.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지각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각을 한 원인은 무엇에 있어요? 업에 있고, 그리고 그 업은 아레아식의 발동이니까 자동적으로 밟은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 굴러가는 걸 한 번도 밟아보거나 밟는 걸 본 적이 없는 아이가 과연 500원짜리가 굴러가는 걸 밟을까요? 만약에 밟을 거면은 낙엽이 굴러가도 밟아야 되고, 뭐 아무거나 굴러가면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인식,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그걸 밟으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 이런 업종자들이 아레아식에 있다가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레아식에 의해서 밟았고 밟은 것에 의해서 지각해서 혼나는 경험을 했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의보가 뭐냐면은요, 의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감이 안 오시는데, 의보가 뭐냐면 이 꼬마의 아레아식으로 인해서 500원짜리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또 어떤 표현인 거냐면, 이 꼬마의 아레아식으로 인해서 아저씨 서 있었던 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 꼬마의 아레아식에 의해서 그 아저씨가 타고 간 버스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납득이 가나요? 객관세계가 그 아이의 아레아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납득이 안 가죠. 네. 이걸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레아식 가지고는 저걸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우주는, 우주에 이 존재하는 만물이 100명 있다고 쳐보세요. 100가지 존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100가지 존재의 업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우주가 형성되는데 지분이 얼마큼 있는 거예요? 100분의 1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존재가 1000이면요? 1000분의 1. 만이면 만분의 1. 무량하면 무량분의 1. 그러니까 지분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필 공장을 해요. 그러면 아레아식에 의해서 분필이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좀 직접적으로 뭔가 좀 납득이 되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필 공장을 하는데 저 미국에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이 나의 아레아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지분이 작으니까. 워낙 지분이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왜 시교라고 밖에 못했냐면, 주관세계를 마음에 의해서 설명해내는 건 완전히 했는데, 뭘 못한 거냐면 객관세계를 설명하는 건 완전히 못한 거예요. 이걸 극복하고 나온 게 이제 종교, 그리고 돈교에 해당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교판과 연기설에서의 교판은 틀려요. 원래 능가경과 기신론은 하나로 놓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된 논이냐면 능가경을 중심으로 성립된 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능가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주관에 해당되는 원인이 요 아레아식인데 요 아레아식과 아레아식의 근본인 진여식과의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종교에 해당되는 능가경이에요. 능가경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뭘로 받느냐? 허망한 망심이 아니라 허망한 망심과 진심이 화합되어 있는 마음으로 봤다 이거예요. 화합되어 있는 마음. 그래서 중생의 본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게 능가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진여 하나 가지고 만법이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진 못했다 이거예요. 그걸 완성한 건 기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연기설의 완성은 요 돈교인 기신론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설명하는 방식을 다시 볼게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부처님은 연기설을 말씀하신 게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으셨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 안 하셨어요. 그냥.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이 우주는 어떻게 끝납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런 난문들에 대해서 아예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셨냐면 그거 말해주면 열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열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지적 호기심. 오히려 열반을 방해하는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 경계하셨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적용하는 대상은 단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고통에서는 어떻게 해탈하는가? 고통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회적인 이 도전들을 받는 거예요. 불교가. 다른 종교에서, 다른 철학에서 세상이 어떻게 연기했고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불교에서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연기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대상을 넓히는 겁니다. 점점. 설명하는 대상을. 맨 처음 넓힌 게 소승불교에서는 이제는 고통에 만들어지는 원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윤회가 시작됐고 윤회는 어떻게 벗어나는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게 소승불교에서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랬다가 유식에서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윤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설명을 요만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 기실론에 딱 가면 진여라고 하는 본성에 의해서 윤회, 세상, 우주, 법계가 전부 다 펼쳐지는 원리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대상이 점점 범위가 커져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자, 한번 봐보세요. 아이가 있어요. 아까 그 아이요. 이 아이가 내일 행복할지 말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업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런데 업 가지고는 내일 하루 종일 어떨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내일 특정한 순간에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을 것이다. 또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행위만 결정할 수 있나요? 특정 행위만 설명할 수 있죠. 대상이 아주 좁으니까 업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24시간만 설명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의 업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려면은 요
설명해야 되는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제공하는 원인으로서의 이 근원도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이 이렇게 모여 있죠. 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업은 이런 결과, 이 업은 이런 결과, 이 업은 이런 결과, 이 업은 이런 결과를 낳아가지고 하루를 채우는 경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하루를 채우는 이 경험을 설명을 하려면 업 종자가 아니라 업들이 모여있는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방금 전에 경험했었던 거는 이 아레아식의 요 종자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건 이 아레아식 때 요 종자 때문에, 그 다음 경험은 이 종자 때문에, 그 다음 결과는 요 종자 때문에, 종자 때문에 저 경험이 나온다는 건 똑같지만 이걸 연결성 있게 하나로 펼쳐놓고 연속성 있게 넓은 삶을 설명을 하려면 이제 마음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저장되는 마음. 그런데 이 마음 가지고 객관 세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유는 간단한데 그거는 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각각 하나의 아레아식이 있잖아요. 유식에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개개인을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 뭐 다른 건 줄 아시는데 아레아식이 나라는 용어 대신에 쓰는 게 아레아식인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자아가 있다라는 자아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경험한다, 아레아식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분이 있는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지분이 100%로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분이 100%로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다 모으면. 아레아식을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지분 있는 사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분 있는 사람 다 오라 그랬는데 다 왔어요. 그럼 이제 권리가 100%가 됐죠. 그러면 이 아레아식을 전부 모은 요 집단 명의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펼쳐졌다. 이 집단에 의해서 이 우주가 펼쳐졌다. 이렇게 말하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집단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진여식이라는 거예요. 진여식. 이게 경혜법우님 아레아식이에요. 이게 현수스님 아레아식이고 이건 아는법우님 아레아식이에요. 그러면 각각 서로 지분을 따질 때는 각자 요만큼이 내 거다, 요만큼이 내 거다, 요만큼이 내 거다 이거 하느냐고. 그게 있는 한 이 마음으로부터 객관세계가 전부 펼쳐졌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마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본성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여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표현되는 그 마음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의해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금거놓고 요만큼이 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분단 상태가 100%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객관세계까지 완전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대승이 마무리됐다 이거예요. 대승을 완성했다. 그리고 돈이라고 평가를 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 만물이 진여로부터 나왔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능가경 속에서는 진여형 개설로 아직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본이 된 거고 진여형 개설로 발전을 시킨 건 기신론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화엄의 교상판석에서의 영기설의 발전의 평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다음에 원교예요. 요 원교, 원만하다. 봐보세요. 대승을 완성했다 그랬죠? 근데 완성해놓고 뭘 또 발전시켜요? 그건 뭐냐면 완성은 했지만 원만하게 설명을 해내지 못하던 걸 완전히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게 대승 원교에 해당되는 화엄의 법계연기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질문이 뭐였냐면 선악과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질문이 뭐였던 거냐면 선악과는 어디서 왔는가? 불교 용어로 하면 근본 무명은 어디서 왔는가?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논리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도대체 진여와 무명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진여와 무명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아직 법계연기설 안 배웠죠? 안 배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니까 안 배운 상태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배운 상태에서 1심은 중생심인데 이 중생심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론의 논리죠. 진여문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생멸문이라고 하는 건 윤회하는 현상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진여의 세계가 어떻게 생멸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근본무명에 의해서 생멸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진여의 세계, 생멸의 세계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악과 갖다 쓴 건데 비유가 직관적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황야로 쫓겨났어요. 지금 이 얘기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직접적으로 비유로 와닿는데 지금 진여의 세계가 생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진여연기설에서 밝히고 있지만 그런데 진여 단독으로는 생멸을 일으킬 수가 없고 근본무명과 화합해서 생멸이 만들어졌대요. 이 얘기는 한번 봐보세요. 이 얘기는 생멸과 진여가 또는 근본무명과 진여가 같은 성질로 화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성질이면 근본무명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름 붙여가지고 지금 따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본무명이 진여 속에 같은 성품으로 있으면 이름을 따로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진여가 나타나가지고 현상이 됐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돈교까지는 진여연기설까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납득이 안 되냐면 무명과 진여가 같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여는 진이라고 하는 건 망이 없는 걸 진이라고 하고 여라고 하는 건 다름이 없는 것, 즉 있는 그대로를 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무명은 망이잖아요. 망이 없는 게 진여인데 어떻게 진여 속에서 망인 근본무명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게 지금 납득이 되는 이유는 고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분법의 틀에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진여연기설에서 요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법계연기설로 나아가는데 수백 년 동안 수천의 천재들이 달려들어서 서로의 생각을 쌓아가지고 축적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법계연기설인 거예요. 결론은 진짜 간단해요.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진여와 생멸은 그냥 같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진여와 생멸은 같다. 진여는 성품이고 생멸은 현상인데 현상은 성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품은 현상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근본 무명이고 뭐고 따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본성 진여가 드러나 있는 게 현상이다. 그래서 성기설이에요. 그냥 본성 진여가 일어나서 드러나 있는 것. 이것이 성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은 쉬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천재들이 수백 년 연구했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그래서 나온 것들이 진짜 다양한 얘기들이에요.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일즉다, 다즉일 이런 아주 유명한 화엄의 논리들 있죠. 그 모든 논리들을 가지고 저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 한마디를 설명하려고 화엄을 다 쓰는 거예요. (80권) 화엄이 저거 한마디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재밌어지는 게 업감연기설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인디아예요? 인디아죠. 네. 레아 연기설은 인디아예요? 차이나예요? 인디아. 네. 진여 연기설은요? 인디아. 어디부터 차이나로 바뀌는 거냐면 법계 연기설부터 차이나로 바뀌는 겁니다. 법계 연기설은 인도에 없어요. 법계 연기설은 철저하게 중국에서 연구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밝혀지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논란을 만들기 때문에 기실론이 위작인가 아닌가 이제 위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중국 저작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근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은 이 분명하지 않은 거는 안 끼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인디아라고 치죠. 왜냐하면은 화엄학은 인도에 없는 게 분명하거든요. 화엄학은 중국에서 발전한 게 분명하니까 분명한 걸 얘기하자 이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인도 불교였다면 여기는 지금 이제 법계 연기설은 철저하게 중국 불교예요. 그러니까 문화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완전 틀려요. 스타일이 엄청 틀려요. 저기 인도에서 발전된 레아 연기, 업감 연기, 진여 연기들이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이 법계 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 논리가 분명하다기보다는 미묘해요. 분명한 것과 미묘한 건 틀린 거예요. 아니 분명한 것과 미묘한 건 틀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분명하고 미묘하냐의 차이가 있냐면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레아 연기설에서는 요 아레아식 속에 있는 종자의 6가지 특징을 저번에 얘기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항상 변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현상이 항상 변하는데 종자가 변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 종자를 가지고 현상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걸로 어떻게 변화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는 항상 변해야 돼요. 자, 종자가 항상 변한다. 분명해요? 미묘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정의가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요 화엄학에서의 예를 들면은 사사무의 법계라는 게 있어요. 사사무의 법계. 그게 뭐냐면 요 물컵과 요 물병과 이 컵이 서로 원흉무해하게 서로 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둘이 원흉하고 무해하게 통한다 이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통하죠? 이런 것들이
분명한 단순한 정의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미묘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문화의 특징을 한 번에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대중법회 시간에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텍스트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게 뭐냐면은 조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중국 불교의 역대 천재들을 절망시킨 최고 천재 승조의 저작. 이 승조 스님은 20대 때 죽거든요. 너무 잘해가지고요. 모함당해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이 조론이에요. 그런데 이 조론은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아니지, 삼법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삼법인을 얘기할 때 재행무상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도는 모든 것이 변한다. 뭐라고 표현해요? 재행무상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승조 스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 이 품에 해당되는 논문 제목이 뭐냐면 물불천론이에요. 사물은 불천,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재행무상을 설명하는 논문의 제목이에요. 분명해요, 미묘해요? 승조 스님의 조론에 논문이 제목이 몇 가지 소논문 합쳐놓은 게 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재행무상,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물불천론. 사물은 변화하지 않는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이런 건 우리 이제 불교 입문고전반에서 이제 좀 실력이 쌓이면 도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문을 좀 읽어내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독해를 못하면 독해를 해놓고도 미묘해서 절망하는데 독해하다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서 좀 실력을 쌓은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논문인데, 그런 식으로 중국 불교의 성격과 인도 불교의 성격은 좀 많이 틀려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법계용기설부터는 이제 중국의 문화라는 거죠. 중국의 문화예요. 근데 이 이야기 왜 했을까요? 그것 때문이 아닌데,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 얘기 아닌데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메이드 인 인디아라면 요 무명과 진여의 관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성구설과 성기설. 원교가 지금 성기설이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연기가 아니라 성기로 바뀌는 거예요. 진여와 무명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연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 화엄과 양대살맥을 이루는 중국의 천재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천태. 우리나라 천태종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천태종, 요 천태하고 틀린 거예요. 이 천태하고 같다면 천태종에서 뭘 해야 되냐면 무법연화경을 해야 돼요. 근데 천태종에서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예. 다른 거예요. 종파가 다른 거예요. 근데 천태지의라고 하는 또 천재가 있어요. 이 천재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성구설입니다. 자, 성구설, 이게 이해가 조금 더 쉬워서 이걸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기설은 무슨 뜻이었냐면, 자, 봐보세요. 지금 이게 본성으로부터 그냥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성과 같다 이거예요. 무명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조건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조건들 필요 없다는 게 조건 없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조건들도 전부 그냥 본성이니까. 그냥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결론은 외울 수 있지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 다리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성구설이에요. 저 성구설은 무슨 뜻이냐면 성구설에서 정말 파격적인 얘기를 해서 천태지가 천재라고 칭송받기도 하지만 욕을 엄청 먹어요. 욕을 엄청 먹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부처님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부처님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적인 발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격적인 발언은 부처님의 본성은 성악이다. 부처님의 본성은 성악이다. 성악설. 붓다 성악설. 이런 아주 분명해요, 미묘해요? 뭔가 미묘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죠? 두 번째 시간의 주제가 선악과는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서 성구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성구설을 대표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 부처님의 본성은 성악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본성은 악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성구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천태지자 스님의, 천태지희 스님의 일념 삼천관이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일념 삼천관. 성구설은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 중생에게는 아수라의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부처님의 성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이미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게 성구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부처님한테는 지옥 중생의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지옥 떨어진다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해결을 했느냐? 그렇다면 부처님의 성품은 진여의 성품이에요, 생멸의 성품이에요? 둘 중에 그래도 잘 생각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둘 중에 그래도 아유 생각해봐. 그러면은 저희 아는 법부님 중생이죠. 네. 중생의 성품은 진여에 가까워요, 생멸에 가까워요? 그럼 부처님의 성품은요? 진여요. 근데 진여의 성품에 지옥의 성품이 있다요, 없대요? 있어요. 그럼 무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구설이라고 하는 건 요 진여에 무명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본성에는 모든 잠재력이 다 들어있다. 모든 존재의 성품이 다 들어있다. 이미 갇혀있다. 본성엔 전부 다 갖추고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게 성구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내면 그러면 우리가 성기설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가 있다. 재밌을 것 같나요? 네.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는 데다가 사족을 붙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요쯤에서 멈추고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부처님 성품이 어떻게 악한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세요.